제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렇게 왜소하고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한때 헬스클럽이라는 곳을 다녀봤습니다. 근육질을 키웠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다녀보셨어요 혹시 헬스클럽? 그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그 운동 기구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드는 게 아니래요. 뭐 막 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뭐 여러 개를 가르쳐 주니까 뭐 다 제가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음 날 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영 폼도 안 나고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관장님이 오시더니 하도 보기가 뭐하니까 아예 어저께 가르쳐 줬는데 벌써 까먹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세를 처음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관절이 위험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못하면 허리를 크게 다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그 다음 날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더 가르쳐 주셔서 그래가지고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헬스클럽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익히려면 그러면 이게 익숙할 때까지 시행착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배웠다고 그 다음에 바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익숙해질 때까지 가야 돼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그냥 대충 내 식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된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경우는요 진짜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엉망일 때가 있어요. 특히 운동 같은 것들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교회 다닌 첫날부터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터지면서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엄청난 그 내 삶에 영향이 옵니다. 그리고 막 변화의 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랬다고 우리가 성숙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예수님 진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3일은 괜찮아요. 근데 그 성질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는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마다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허락해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하지만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녀도 이 시간 속에 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연약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 체험이 있어도 성숙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무모해요. 이게 신앙 체험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훈련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진짜 위험합니다. 정말 무모해지고요 공동체를 세우질 못해요. 그냥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천막하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약 한 달 정도 개척했는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전서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 아가야 그쪽 지역에 막 소문이 자자하게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실천했던 그런 힘쓰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으니까 그런 땅에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환경적인 시련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방의 문화 속에 사니까 쾌락에 대한 유혹 같은 것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짧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막 성도들이 이야 하고 막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안식일 3번 가르친 걸로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강력함은 받았지만 성숙하기에는 아직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림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혜 많이 받고 갑자기 막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저를 60년을 다녔던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시니까 마음은 선한데 나가실 때 그랬대잖아. 목사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갔대잖아.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직은 성경적으로 깊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편지 한 통 보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잘못을 완전히 없애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느냐? 그거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문제들이요 여전히 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영역들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랬다고 그러면 신앙이 퇴보했느냐 물러갔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는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장하고 있어요. 성숙해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시험 드는 거 왜 똑같은 잘못 있잖아요. 아, 난 왜 이럴까? 나 왜 아직도 못 고치고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퇴보할 수도 있지만 성장할 수도 있다니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모니터 읽어봐요.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너희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자랐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 1년 상간에 보냈을 거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소문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더 자랐다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각기 사랑하는 것이 뭐 하다고요? 풍성하대요. 풍성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진짜 귀한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성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해결되지 않는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완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그냥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일 수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좀 알잖아요. 계속 맨날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단임 목회가요. 좋은 것도 있고 그 좋은 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너무 잘 알게 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게 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뭐라고요? 빨리 통역해 주세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잘 논다고? 자, 그래서 뇌가 잘 돌아간다고. 그렇죠. 역시 똑똑해요. 자, 그래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맨 처음에 헬스 클럽 갔을 때 운동기구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래도 그날 하루 운동하면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성장한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오셔서 또 잡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운동을 매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또 와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 사도 바울께서 딱 보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똑같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년 뭐 성경 개관학교 같은 거 하고 성경 심화학교 하고 예배학교 하고 제자훈련 하고 성장만 하듯이 그렇게 그게 뭐 다릅니까?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하듯이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복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테레비가 가끔 재방송할 때 할 거 없으면 틀어줄 때 있거든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복 훈련은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는 좋은 훈련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내가 지난번에 큐티한 거랑 뭐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뭐 하러 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성경 읽어봐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여러분 설교 들어봐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자 말씀 훈련이 필요했던 문제점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 보는데 하나하나 볼 때 우리 것으로 받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시련이 계속됐어요. 자 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 무너지진 않았어요.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힘써 견디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특하니까 사도 바울이 당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걸 또 자랑해 줬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이것을 칭찬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견디고 있지만 그 속에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좀 비참하게 사는 거지? 왜 우리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은 왜 벌을 안 받지? 왜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 지금 이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김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병을 오래 앓게 되면 사람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간병하는 사람도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이길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내가 잘 간병할 수 있어, 내가 끝까지 보호할 거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험 들어요.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악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돼요. 시련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처음 먹었던 굳은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눈에 로마 조국이 어떻게 보여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견디고 버티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연약함을 영적으로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5절부터 9절이에요. 좀 빠른 속도로 읽어갑니다. 자, 모니터 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로마가 이거 망하긴 하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 다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반드시 뭐한다? 갚아주신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자들은 뭘 얻어요? 안식과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또한 믿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환난과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지막 날 가면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공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때마다 일마다 누리는 또한 위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못을 밟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고 위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달리는 자, 주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에하드 모임 하다 보면 원케이 박사님께서 이제 자료들을 보여주시는데 오픈도어즈라고 이제 세계 박해 지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데가 있어요. 월드 워치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올해 전 세계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수를 몇 명으로 지금 보고하냐면 3억 6,500만 명이에요. 3억 6,500만 명. 365일? 3억 6,500만 명 정도가 박해받는데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500만 명이 늘었대요. 여러분, 올해 수치에서 순교한 사람만 몇 명인 줄 아세요? 5,000명에서 2명 빠져요. 올 한 해 순교한 사람 4,998명입니다. 순교자가 이렇다고요. 아니 요즘도 순교자가 있어? 싶은데 이렇게 많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 7명 중에 1명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93년부터 이 지표를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올해가 가장 높대요. 박해 지수가. 그 중에 1위는 북한이고요. 지금 전 세계 박해가요. 꾸준히 지금 증가하면서 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환경이 나은 편인데 우리나라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엔 거리 나가서 찬양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버스킹 나가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해보려고 그랬더니요. 저 커피숍에 살더니 안 된대요. 교회에서 온다니까 안 된대요. 요즘은 민원 들어가면요. 경찰이 와서 하지 말라고 제지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죠. 아직 위험한 수준의 박해까지는 아직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렇다고 또 편하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박해가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요.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반드시 조롱합니다. 반드시 조롱해요. 그리고 왕따 당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노는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의외로 손해볼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조직들이요 너무 탄탄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용돈 얼마 안 되는데 돈 버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주를 위해 쓴다고 그거 아껴가지고 헌금하고 그거 아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비 보내고 자기는 나름 그렇게 쓰는데
근데 자기 직장 사람들이라든가 친구들은 그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철마다 놀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방해거리가 있나요? 고난거리가 있나요?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해 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징검다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견디고 버티고 나가셔야 돼요. 누굴 바라보면서?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우리 주님 미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 2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일을 이루실 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훈련받은 두 번째 종문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야, 예수님 오지 않았는데 먼저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벌 받은 거야? 라고 지금 오해했거든요.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구름으로 휘고 올라간다, 죽은 자들도 깨어난다, 걱정하지 마,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종말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마 거짓 선생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들어와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절 띄워주세요. 그대로. 자, 거기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여기서 영으로나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 같은 거. 그리고 말로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설교, 일반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온 편지예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예요. 가짜 편지. 그러니까 당대에 이런 편지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 복음 잘못된 것을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보낸 편지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주님 이미 오셨다, 재림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종말이 왔구나. 이제 나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도둑같이 온다 그러더니, 밤에 온다 그러더니, 야, 내가 잘 때 왔나 봐.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배교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분량이 길어서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불신자들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복음을 믿고 있는 게 그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믿는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복음을 믿고 있죠? 예수 믿고 있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날에 구원받습니까? 지옥 갑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직 배교의 때가 되지 않아서 주님 아직 오시는 게 아닌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너희들은 복음을 믿었잖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미 선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격려해요. 몇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말씀 훈련 받았지 않느냐, 그걸 잘 따라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의 복음을 속여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벌써 다시 오신 예수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벌써 예수님 오셨다니까. 벌써 5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벌써 오셨는데 50명이 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재림 예수 여러분 잘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새 언약을 회복한 재림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다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안상홍이 두 번째 육체로 온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셨다가 주님 돌아가시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주로 오셨다가 또 십자가 달려서 죽으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몸으로 오시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시는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재림 그리스도라는 이 앙상홍 씨 어떻게 됐을까요? 85년에 67세로 죽었어요. 어디 간 거예요? 재림 예수라면 죽으면 안 돼요. 영원히 함께 해야죠. 이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만 50명. 신천지 이만희 씨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이분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는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자기를 또 다른 보혜사. 그 영생 불사를 주장하다 요즘 좀 바뀐대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속임수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말씀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분명한 종말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주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큐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 영적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보낸 이 문제를 지적한 게 뭐냐? 무의도식. 쉽게 말하면 일 안 하고 얻어먹는 거. 근데 앞에 편지에서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4장 11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냐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놀지 말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요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어조가 세졌거든요. 3장 10절 1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으로 그 개척했을 때도 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못 고쳐요. 일은 안 하고 일만 맡는다. 이건 뭐냐면 사고만 친다는 뜻이에요. 사고만 친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시간을 주셨고 육체를 주셨고 세상을 주셨는데 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무책임하게 있는 거예요. 일하기를 거부한 태도입니다. 죄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해졌을까요? 학자들은 그래요. 잘못된 종말론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미 온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왔으니까 종말이니까 뭐하러 일하냐. 실제 종말론이 믿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뭘 이래서 뭐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든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내에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서로가 풍요해요. 서로 풍성한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지금 먹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사랑이 풍성한 교인들이니까 부유한 자들이 그 사람들을 버렸겠어요? 챙겼겠어요? 챙기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자비심을 악용하는 자들. 근데 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대 로마의 후견인 제도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내 뒤를 봐주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적당히 먹여 살려주고 안 굶어 죽게 해주니까 그냥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면 좋은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라 감나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질서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자기가 몸으로 본을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는요 사례를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미 구약부터. 근데 자기가 사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손수 일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사례를 받아도 되는데 사례비를 받지 않고 가죽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손수 일을 해가지고 벌었던 거예요. 왜?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도 일을 해라.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려고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랬는데도.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요 상당히 세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도 아니에요. 명령하노니.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 더 무서워요. 누가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무섭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하라면 못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야 사랑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완전히 결벌해라 원수처럼 대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3장 15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 뭐냐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니까 이 단호한 대처는요 저 게으른 지체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 기회를 조금 세게 주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까 반복해서 그것을 다시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곧 훈련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요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미쁘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해서 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이걸 또 잘못했지만 주님이 또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또 고치게 하시는구나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또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3장 3절에도 뭐라 그래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모이고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고 하는 것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셀 모임 하는 거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만나면 뭐 새로운 게 있는 줄 아세요? 사실 딱 그게 그거예요. 늘 듣는 겁니다. 근데 명심합시다. 내가 고쳐야 할 게 여전히 있으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겠어요? 오늘 누가 환난과 미혹과 게으르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사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